로마서 12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절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함께합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한 몸 안에 서로 지체임을 발견하는 큰 깨달음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큰 은혜로 와닿을 때에 나는 몸 안에 지체구나. 그리고 몸이 세워져야 내가 세워지는구나. 내가 또 온전해야 몸이 온전해지는구나. 라는 몸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이 3월 첫 주죠. 그렇게 외쳤던 새봄이 왔습니다. 실감나죠? 봄 기운이 완연하고 온몸에 우리 봄 기운을 느끼는 부인할 수 없는 봄이 온 겁니다. 또 봄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공동의회를 통해서 일꾼인 장로 4분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귀한 일꾼이 뽑혀져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보고요. 일꾼 어떠한 사람이 뽑혀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잘 아시죠? 혹시 모르실까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6장에 그 일꾼을 뽑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떠한 사람이 뽑혔냐 하면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이게 조건입니다. 뽑혔더니 뽑은 사람이 믿음이 좋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또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저 사람 참 잘한다 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뽑기 전에 이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뽑힌 겁니다. 그냥 직분 줘서 더 열심히 충성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 뽑히기 전이나 뽑힌 후나 똑같습니다. 교회에 일꾼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더 일꾼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오늘 귀한 깨달음을 얻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로 부르셨나? 또 어떻게 남은 삶, 구원받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인생은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뭔지를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남은 삶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실하고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 의미 있는 그 깨달음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2장의 로마서의 말씀은요, 이 이전에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펼쳐가신 겁니다. 놀랍게 이게 구속사역이라 하지요. 이 섭리 가운데서 어느 날인가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장 이후의 말씀은 뭐냐? 그러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요, 한 가지여야 됩니다. 구원해 주신,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선택하신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디에 있나, 무엇이 있나 이거를 헤아리면서 실천적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큽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교만의 시대, 이 물질의 시대, 여기를 마음 뒀던 것을 이제 끊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변화받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생각해야 할 그 생각으로 채워 넣는 것이죠. 그러니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뜻을 쫓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첫째는 버려야 되고요. 둘째는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뜻 가운데에 거하면서 뜻을 쫓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에베소에 보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은혜를 주셨을까? 그 이유가 이어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몸, 쉽게 말씀드리면은 몸 만들기입니다. 몸을 만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이 몸 안에 참여시켜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습니다.虚종일관이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고 왜 부활의 영이 돼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큰 은혜에 참여시켜 주셨고 이 귀한 은혜를 여전히 담아주셔서 이 길 걷게 하시나, 주님의 몸에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고 몸을 자라게 하기 위함이고 몸을 그 분량,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참여시킨 것입니다. 몸의 완성을 위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결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몸이 시작됐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몸이죠. 그 몸 안에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몸이 자랍니다. 몸이 완성돼가지고 성숙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 만들어졌다, 이제 멋지다 라고 싶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몸된 주님의 몸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한 경영입니다. 계획이시고요.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은혜롭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곧 몸의 생활입니다. 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몸까지 나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거로 만족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흥분해가지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몸에 있습니다. 몸을 세워가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집중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우리 또한 주님의 몸 안의 지체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할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 한 몸 안에서 지체로 부르셔서 그 몸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위한 전제 두 가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쫓아가지고 세상 가치관과 함께 그렇게 우리의 몸과 시간과 우리의 이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주는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 풍조에 그냥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간 것이죠. 이것이 좋다 하면 그것이 좋은지 알고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저거다 그러면 저거, 세상에서 원하는 그 가치관을 쫓아 우리는 그렇게 흥분하며 살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몸을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그릇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 자신을 위한 세상 풍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막 휘둘렸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쾌락에 그냥 막 방치했습니다. 그냥 시기와 질투에 막 돋는 대로 그렇게 막 쏟아부었던 불의의 병기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죠. 불의의 병기로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은 오늘 본문 1절에 제가 성시로 낭독했던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죠. 우리들에게 이 은혜가 임한 겁니다. 우리의 몸을 이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 그러한 몸이 됐어요. 그러한 시간이 됐고 그러한 인생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세상의 제물이 된 겁니다. 쾌락의 제물이 됐고요. 이기의 제물이 된 겁니다. 욕심의 제물이 된 겁니다. 그것에 내 모든 것을 다 허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 풍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요, 세상에 몸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에, 세상에 그거 쫓겨가지고 거기에 광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세대가 되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하나, 물질 하나, 마음 하나 두기 싫어하는 게 이 세대입니다. 그 세대에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세대는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이 시대는 시종일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기원부터 문제가 있었죠. 우리의 시조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순종했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보는 그러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었습니다. 얼마큼 높이고 싶었냐 하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처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걸 가지고 성경은 한 단어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졌더니 완악해지고요. 완악해진 마음이 끊임없이 세상에서 뭔가를 추구하고 싶은 것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가 된 겁니다. 불의를 저지르는데 익숙한 그러한 몸이 돼버린 것이죠.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참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의 생각이 있는데 그 이상을 생각합니다. 자꾸 넘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욕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꾸 부풀립니다. 옛날에 교만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하죠. 성이 나씨입니다. 나교만. 나교만. 그 집에 그 사람에게 3형제가 있어요. 세 아들이 있었죠. 다 만자 돌림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첫째 아들 자만이, 둘째 아들 거만이, 셋째 아들 오만이. 참 힘든 집안 아니겠습니까? 악소문이, 악명이 자자합니다. 그 집은 참 어려움을 많이 주는 집이에요. 교만이 아버지 밑에서 자만이와 거만이와 오만이가 그렇게 집안을 그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고 있으니 그 사람들의 악명은 성경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잠언서에 보십시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는데 교만에게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 다 죄다. 이러한 말로 이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 집이 패망했습니다. 멸절했습니다. 교만의 집이. 교만의 집안이 무너진 그 자리에는 이제는 겸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겸손이 아니라 도리어 눈을 막 찌르는 뭔가가 있네요. 제가 순간적으로 교만했나 봅니다. 눈을 좀 낮춰주시려고. 교만이 무너진 자리에 겸손이 아니라
도리어 그 집안에, 그 마음에는 황폐함이 깃든 것입니다. 더 이상 뭔가가 잘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집안이 되고 만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고 내칩니다. 혹이나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뿌리채 뽑아가지고 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교만에 물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도 되는 게 그 우리의 몸에 당연한 행위였죠.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돼가지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생각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한 번도 오시지 않았던 그 봄 기운이 우리 안에 밀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생명의 기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느닷없이. 참 은혜롭죠. 황폐했던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진 생명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납니다.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지요. 그런데 한 번 오신 주님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왕성하게, 더 풍성하게 자리매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냥 둬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스쳐갈 때에 생각을 붙잡는 겁니다. 한 생각을 붙잡아가지고 그 마음 안에 계속해서 씹어놓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 의의 생각, 생명의 생각, 이걸 가지고 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영의 생각에 우리는 늘 빠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뭘 하고 말씀하셨는지, 성령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떤 걸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생각을 함부로 이것저것 생각하고 싶은 대로 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하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이 그 사람의 육신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마음에 담긴 것이 삶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행동 변했다 그래가지고 변화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채워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을 쫓는 사람들이 되고요, 영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 신령한 성도로 부름받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양은 믿음의 그릇에 맞추어 채워주십니다. 그 믿음의 양에 맞는 지혜로운 생각, 그 생각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3절 후반에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버렸고 취한 게 있었죠. 세상에 쫓는, 세파를 쫓는 우리의 불의의 병기의 옛사람은 버렸습니다. 이제 새 생각, 새 마음, 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운 지혜로운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금보다 귀한 믿음을 담아주셨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붙잡고 취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갖고 계셨어요.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자녀인 우리들은 아버지의 그 선한 계획이 무엇일까 헤아려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선한 뜻 있다면 쫓아야 됩니다. 목숨 걸고라도 그 뜻을 쫓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뜻, 아버지가 자식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 자식이 받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이 뜻은요, 밝히고자 하는 이 뜻은 선한 뜻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계획하신 것이고요, 자녀인 우리가 그 뜻을 쫓을 때 우리 안에도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선하고 기뻐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는 쫓아야 되는 것이에요. 선한 뜻, 기쁨의 뜻,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한 가지 더 온전하신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은
가릴 것 없습니다. 잴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붙잡고 쫓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전제로 우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또 우리의 마음에 새로움을 덧입게 됐고요, 새로운 생각 가운데 늘 머뭅니다. 지혜로운 생각으로 풍성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취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 가운데 밝혀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고 5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드렸죠.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지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데,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몸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우리를 이 몸의 지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지체의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한 지체인 겁니다. 내가 흔들려버리면 몸이 흔들려버리는 것이고 잘못되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면요, 이 한 깨달음, 몸에 있구나, 이 깨달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져야 됩니다. 2014년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전력 투구하면서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할 것은 바로 이 타켓 하나로 충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의 세움, 몸의 성장, 몸의 온전함, 주님의 몸의 풍성함, 이 일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담아주시는 거구나. 그 깨달음이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 안의 지체로 서로 연결된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체는 다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온몸이 한 지체로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 전체가 눈으로만 돼 있다. 괴물이죠. 온몸 전체가 코로만 덮여 있다. 얼굴만 코 서너 개 있어도 이거는 괴물입니다. 다 다른 지체들이 우리 몸에 있어요. 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몸 안에 있는 지체라는 것이죠. 이거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것이죠. 우리가 지체의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체의식을 분명히 하고 그 지체 가운데 나 자신의 자리매김에 해가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면서 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두신, 우리를 향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뜻을 저버린다면요,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산다면요, 자식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렇게까지 강조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몸을 무시한다면요, 내가 몸을 무시하고 몸 없이 살아도 좋다고 한다면요, 나 자신이 비참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두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점점 지연될 뿐이지요. 지체입니다. 서로가 몸 안에서의 공동체의 지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서로에게 맞는, 지체에 맞는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에게는 반드시 은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나 할 거 없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에게는 다 은사가 같이 따라오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에 세상 사람들이 많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있는 사람들이 취하는 게 뭡니까? 들로, 산으로, 오늘 같은 이렇게 또 날씨가 좋은 날은, 북한산으로, 케운산으로, 가족들이 캠핑이, 놀러니, 레저니, 얼마든지 시간을 다 보냅니다.
거기에 재충전이 일어나고요.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 귀한 시간에 왜 여기에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기에 오시면은 누가 돈을 줍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대접을 해줍니까? 돈을 써가면서 귀한 시간 쪼개가면서 여기에 온 것,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이 귀한 시간에 와서 더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자기의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혜 받은 틀림없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에 은사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그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 주시죠. 예를 들면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언하는 자가 있습니다.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죠.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해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뜻을 해석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섬기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잘 섬기게끔. 또 어떠한 자는 가르치는 자로 잘 가르쳐가지고 그들의 말씀 가운데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가게끔. 어떤 사람은 또 구제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늘 충만해가지고 풍성해가지고 늘 베풀기를 잘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요, 또 공유를 베푸는 자, 다스리는 자, 이러한 각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보니까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사도다, 또 선지자다, 또 복음 전파자다, 전도자다, 목사다, 교사다라는 직분까지도 이렇게 명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몸을 완성하고 그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각자가 은혜 안에서 받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그 은사대로 서로 지체가 연결돼 가지고 상호 결합돼야지 몸이 온전해지지, 따로 지체가 논다, 그 몸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체는요, 서로가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 연결돼 가지고 각자가 각각 다 필요한, 꼭 있어야만 되는 존재들이지요. 저 발바닥 끝에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 하나가 딱 박혔습니다. 손이 한가합니까? 눈이 한가합니까? 걔네들 일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지가 아프면은 쉬든지 뽑든지 쩔뚝거리든지 알아서 하겠지. 한가하게 다른 지체들이 여유 있게 방관자로 있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도 않는 발바닥 끝에 있는 그 조그마한 가시로 말미암아 온 몸은 떨립니다. 열이 납니다. 긴장이 됩니다. 손이 떨려가지고 제대로 손의 역할을 못합니다. 눈이 제대로 보질 못합니다. 온몸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몸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몸 안에서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때에 맞게끔 부르셔가지고 이 몸 안에 지체로 붙여놓으신 겁니다. 따로 떨어져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을 보십시오. 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몸의 지체입니다. 누가 누구를 함부로 할 수 있게끔 우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것에 그릇된 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몸을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온몸, 우리가 몸 안에서 하나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을 늘 깨닫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를 받았다면요, 은사가 함께한다 했죠. 은사는 받은 대로 쓰면 됩니다. 손의 은사를 받았다, 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눈의 은사를 받았다, 눈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손은 손대로. 문제는 뭐냐면은 그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손이 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언하는 자면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사대로 예언하면 되는 거고,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 되고, 섬기는 자면은 섬기는 일로 섬기면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면은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은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공유를 베푸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맡은 대로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몸이 힘들어지는 거고요. 몸이 아파지는 겁니다. 자기 기능을 접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장로도 아닌데 뭘, 나는 집사도 아닌데, 나는 권사도 아닌데.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쉬고 있다.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몸이 기능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직분자 이전에 다 은혜를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이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몸을 완성하고 키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다 은사를 줬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받은 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그 일에 충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부위라고 하는 게 아니지요. 드러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몸이 온전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그 일에 뜻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주인이 먼 길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 달란트는 은사예요. 재능을 줬습니다. 그런데 3명의 대표적인 이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를 받았다. 이것도 제법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자기는 1달란트를 받았어요. 이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이 은사를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보관해뒀습니다. 그냥 숨겨놨어요. 누가 혹 훔쳐갈까봐 그냥 잘 보관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준 1달란트 그대로 나는 잘 보존해서 드립니다 하고 드렸어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잘 관리했으니까는, 잘 보관했으니까 칭찬받을 줄 알았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하셨어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왜 준 달란트, 왜 그냥 보관해가지고 그냥 숨겨놓고 있었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냥 숨겨놓고, 그냥 간직하고, 마침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추방당하고 맙니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몸이 온전해지지 않은 겁니다. 이 종 때문에. 1달란트면 1달란트의 역할이 있는데, 1달란트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그냥 숨겨놓고, 나는 뭐 하면서, 무익한 종이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책망을 받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은 어떻습니까? 5달란트하고 2달란트, 액수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그들은 또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맡은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겼어요. 주인께 드렸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남긴 사람은 더 많은 칭찬을 받을 줄 알았지만 주인이 칭찬하는 건 똑같았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성실히 한 사람에게, 충성스럽게 한 사람에게 평가는 같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받는, 칭찬받는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가끔 동료 목회자들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해? 이러한 위로의 말을 들을 때가 있고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목회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한마디만 들으면 되는데 그날에 주님 앞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 한번 듣지 않을까? 이거 한마디 듣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날에 주님 앞에서 참 잘했다,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너 그렇게 작은 거에도 충성했구나, 더 큰 일에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 한마디 들으면 되는 겁니다. 직분을 받든 안 받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인정하든 말든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대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주님 날에 참 잘했다, 이 소리 한번 듣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새 봄이 아니라 이제 주 안에서 새 인생이 되었습니다. 새 마음 가운데에서 새 생각을 담으시고요, 의의 병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제물이 돼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거룩한 예배로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몸을 생각하며 이루어갑시다. 주님의 몸 안에서 성장해가고 주님의 몸과 함께 커가면서 하나님의 몸의 영광을 충만히 담고 이 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지체들,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찾게 해주시고 새로운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말이죠. 이제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지요. 몸 안에 각각 서로 지체로 불러싸우니 하나님 지체를 소중하게 중하게 생각하면서 저 또한 제게 주어진 그 역할,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 잘 활용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종 되겠습니다. 그 날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들으면은 족하지요. 하나님 이 마음 우리 마음에 담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날에 귀한 말씀에 깨달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